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햄릿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 햄릿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은 좀 우유부단한 성격입니다. 뭐 하나 이렇게 딱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또 저렇게 하면 저게 또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햄릿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문제입니다. 사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은 또 어떻게 하고 또 저것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눈 뜨면 이 사는 것이 이제 고역일 때가 있습니다. 사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들이 겹겹이 쌓입니까? 이것을 해결하면 또 저것이 또 이렇게 들어 올라오고 첩첩산중이죠. 그게 이제 인생입니다. 여러 문제들,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것들,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이루면은 또 이제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 이거 이제 다 됐구나. 그게 이제 뭐 얼마나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사는 것이 사실은 녹록치 않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더 큰 문제죠. 더 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더 큰 공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이 삶의 문제도 해결하기 힘든데 이 죽음의 문제까지 이렇게 생각하고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사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에 늘 풀어야 되고 또 풀지 못하는 숙제들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는 데에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정작 사는 것만. 죽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고 아직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사는 것 여기에만 이제 생각하고요.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삶과 죽음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오는 겁니까? 이제 내가 이제 다 살았고 이제 죽어도 좋겠다, 이제 준비가 됐다 하면 오시오 하면 죽음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준비 없이, 준비가 안 됐는데, 생각도 못 했는데, 상상도 못 했는데 그 순간 찾아오는 거예요. 불현듯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이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는 거 없어요. 불현듯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문제도 해결하기 힘든 우리의 인생이지만 사실은 죽음이라는 더 큰 문제가 우리를 노리고 있고요. 또 언제 올지, 언제 찾아올지 이거는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막막한, 막연한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해를 살았기 때문에 또 다른 한 해가 시작되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게 이 세상의 인생들의 모습일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이 문제로만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일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고요. 주님께서 우리 삶의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올 한 해 2020년도 한 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 당장 뭐 문제가 닥쳤을 때 이렇게 저렇게 허둥지둥 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간파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삶을 바라보며 또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맞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에 대한 위대한 선언이고 그 자신의 믿음에 대한 위대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히 날마다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새겨지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믿음이 뭐냐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만 우리 성도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삶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문제까지도 우린 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요. 어떻게 삶을 대하냐, 어떻게 죽음을 대하냐, 이런 관점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는 거예요. 성도는 뭐예요? 생사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는 문제도 힘들고 죽는 문제는 더 힘듭니다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나 안에는 답이 없지만 누구에게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누구의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답인 줄 알고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신비적인 연합이죠. 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이 뭡니까? 이때 초대교회,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이, 그러니까 유대주의, 히브리파 이런 거짓 선생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까?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구원되어지느냐? 그것으로 부족하다. 무엇을 강조하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할례도 행해야 되고 정결법도 행해서 이런 먹는 것도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에 나와 있는 것 하나하나를 지키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이제 갈라디아서 1장, 2장에까지 오면서 논쟁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죽으심에 그분의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 대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예. 그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에 참여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영원한 대속죄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자리가 되어졌던 것이죠.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서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던 자리가 바로 십자가 위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죄의 모든 진노, 그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어지는 자리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죄의 원죄와 우리 모든 자범죄, 그 율법이 정하는 모든 요구가 어디에서 성취되어지는 겁니까?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어졌던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약속대로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이 거기에서 시작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평생 그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예수의 복음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도 유대주의, 율법주의, 거짓 선생들 편에 서서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더 헌신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가 자부했던 게 뭡니까?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선한 사람들이, 윤리적인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모든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성향을 가진 것들이 우리 안에 수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요. 복음의 그 진면목을 바라보지 못하고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 의가 올라오고요. 나의 나된 것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헌금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하는 것까지 뭐에 기인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다 경험했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었고 얼마나 큰 교만이 있었겠어요.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자였던 거예요. 그런 그가 율법의 의로 똘똘 뭉쳤던, 자기 의로 똘똘 뭉쳤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었냐는 것이죠. 그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언제 깨어집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엎어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가 가졌던, 그가 주장했던, 그가 자부했던,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한낱 배설물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죽음이에요? 바로 그것이 나의 죽음이요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의미도 그렇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다 받았는데 세례를 받는 그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뭐가 죽는 거예요? 내 육체의 의가 죽는 거죠. 내 육체의 그 욕심, 욕망이 죽는 거예요. 모든 죄되었던 것들이 죽는 거예요. 율법에 매였던 것, 세상에 매였던 모든 근심과 염려들, 나의 욕망들, 욕구들, 나의 어려움들,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죽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도 사도 바울이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그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통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분의 죽으심, 누구의 죽으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의 일부를 우리가 개선하고 내 마음의 어떤 일부를 조금 개선하고 고치고 뜯어 고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서 선택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거 100%가 다 죽는 거예요.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그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져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던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새 언약 가운데 우리도 이제 살아서 새 생명으로 살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죠. 그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요, 내 것이라고는 다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는 다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의로움, 내가 뭔가를 주장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내밀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게 되어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어렵습니까? 왜 성도 간에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견제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합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탄할 일이죠.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결심하여 하나님으로 나가는데 또 반복되어져서 깨어지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우리가 분명히 그 답이 있는데요. 그것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늘 언제나 고민했던 겁니다. 늘 언제나 자기 안에는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추적하고 죄를 따라가는 그런 마음의 속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육신 가운데 거하니까. 그러나 또 다른 법은 성령의 법,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드리려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어찌할까? 누가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탄식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목회를 하고 선교를 했던 그 노사도 바울에게도 여전히 이 두 가지 법이 있어서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런 몸부림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똑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건요, 며칠, 몇 시간 뭐 이렇게 내 마음에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부족합니다. 우리가 전 생애를, 전 삶을,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진리로 씨름하는 거예요. 복음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있죠.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자아,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어떤 선한 모습들, 나의 의,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섭섭한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 죄의 쓴뿌리들, 다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또 뭐라고 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전 성경에는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것이 신비해요.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내 혼자 자행자지하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아주 극단적이죠.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안 되니까 힘든 겁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이 계획이 그제서야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도심이 필요하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그냥 많은 여러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평생의 그 새해 중에 하나로서의 새해가 아니라 정말 올 한 해 2020년 뭔가 좀 특별한 그와 같은 획기적인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계속 반복되어졌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아직까지 죽지 않았으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십시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새 언약 가운데 내가 이제 행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힘을, 권능을 얻게 되어져서 삶의 모든 문제, 이것이 이제 큰 숙제가 아니죠.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초월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듯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 바 되어서 이제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시작하오니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2020년도 새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대로 이 말씀 따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일들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사오니 주님께 꼭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게 해드리며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분명히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